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르호보암을 유다의 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권위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그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 이 모든 것들, 나라의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애굽 왕 시삭에게 침탈당하고 말았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 일부 성경 또 다른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아비암을 아비야로 발음이 되어서 한국어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아비야든 아비얌이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약 한 3년 동안 짧은 통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데에 딱 3년 정도. 2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이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성경에 한 가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죄는 다 짓고, 그리고 더해서 여하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합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바로 이것을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겨우 통치하는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부터 시작된 그 죄가 르호보암도 반복이 되고 아비암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계속 그 죄를 꼬리를 물어서 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 짧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스리긴 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견고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계속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잊고 있었다면 그 명수도 짧게 해줬던 것처럼 나라도 흔들리게 해주셔야지 왜 이거 견고하게 하셨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비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4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아비암이 노력을 해서도 아니요, 아비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도 아니요, 바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은혜거든요.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비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웃긴 건 진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약속을 하신 건데, 아비함은 이 말을 어느 누구도 해주지를 않으면,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어서 이만큼 통치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견고하니까 이것은 내가 능력이 그래도 이만큼 되니까 이 정도 된 거지, 이렇게 스스로 오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이 내가 죄인이구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순수한 내 마음의 영혼의 눈빛은 다 가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는 줄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리 내가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벌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내리시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약하게 만드시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하시니까 이런 이 스스로의 오해가 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영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꼭 내가 뭘 잘나서 아니면 내가 뭘 이뤄놓은 것이 있어서 내가 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죄를 그만큼 졌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는 그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우리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공부를 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께서 안 계시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강한 내 안에 내 자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물이 필요해서 갈증이 필요한 사람은 물이 있으면 그걸 벌컥벌컥 마시죠.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이 있으면 먹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갈증이 나는데도 내 몸이 그걸 못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영양실조에 걸리고 허기진데도 불구하고 이 식욕이 돋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뭐죠? 병입니다. 병. 여러분, 그 뭐라 그러냐, 거식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몸이 먹지 않아 가지고 병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목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갈증이 일어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광견병이라고 하는 걸 걸리면요, 이 몸에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는데 물을 먹고 싶어도 마시지를 못한답니다. 그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그리고 마비시켜서 물이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그 광견병 걸린 가축들 보면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침을 삼키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물 액체가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이 필요한데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서 이제 회복 기간 가운데 좀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뉴욕에 교수님 한 분이 여름마다 그리고 겨울마다 오셔서 잠깐 한 2달 정도 머무시고 그리고 한국 돌아가신데 지금 은퇴하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역사학자신데 그분을 모시고 어떤 부흥에 대한 그 역사 공부를 하는 클럽이 생겨났어요. 목회자들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제 자기가 초청해서 뭐 이렇게 오긴 했지만 친교하는 시간이었지만 이 세미나를 그래도 저기 교수님 계시는 동안 한 2달 동안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교수님께서 생각 좀 해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미나는 열었는데 목회자들이 목회하기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 일정하게 루틴하게 몇 날 몇 시에 모이고 그리고 숙제하고 읽어야 될 책의 분량대로 읽고 이렇게 참여하면 좋은데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힘든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런 세미나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가긴 했습니다만 목회자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출석률도 그렇고 어떤 해야 할 할당량을 읽지를 못하고 오니까 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다음에 또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와서 저기 교수님 이거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잘 따라오지를 않으셔서 제가 이 수업의 어떤 효율이나 능률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저는 부흥의 은혜가 필요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포문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이 되고 부흥을 누려야 되는데 그 부흥에 있어서 저는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힘들어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살아났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공부가 시작돼 가지고 한 2, 3년에 걸쳐서 계속 세미나가 그 여름 때만 되면 겨울 때만 되면 방학이 되면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학기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계속 시작이 됐는데 세계교회 부흥사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사 평양 대부흥운동 책의 두께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부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다 함께 또 살펴봤고 그래서 한 수년간 계속 부흥에 대한 공부만 역사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7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급하면 붙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을 알므로 그걸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당신이 없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알 때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28살 나이 때에 쓰셨는데 그 책을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배울 때 보니까 그 교수님이 지금은 작고하신 아신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한철아 박사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장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 2가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이렇게 박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왔던지 지금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암이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자기 자신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잘되고 있거나 잘하고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복 주시는구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자신은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연명이 되는 거가 나가는 것이지, 오늘 스스로 내가 이만큼이면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그 연명의 순간은 끊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닐걸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아비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말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르호보암도 다윗과 비교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주님께서는 다윗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했을 때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를 못한다. 그 그릇의 양이 차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 아비암은 거기에 이게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는 비교할 때에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신앙을 평가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 평가를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빗대어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요. 근데 어떤 기준을 삼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신약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분을 두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시게 되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때에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다윗 때에는 회막을 지어서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은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니까, 그럼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시금 퇴락하고 무너진 것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성전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지 회막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는 표현을 써요.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터버너클, 그 텐트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기준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장막, 바로 다윗이 드렸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의 장막, 다시 말해서 기준이 뭐예요?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교회의 기준이 뭐예요? 성전의 기준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막연한 뭔가를 두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평생에 죄를 짓긴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윗이 회개할 줄도 알았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죄가 뭔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는 성전을 건축 못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암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고 하셔서 다시 세울 것이다, 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비교의 대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수준이 더 높아졌어요. 구약은 다윗인데 신약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겐 더 큰 숙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